우리나라 속담과 사자성어 중에 은혜를 입었으면 보답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속담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두 가지 예를 들어보면 흥부전 아시죠? 흥부전에서 흥부가 제비의 그 부러진 다리를 치료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제비가 조롱박씨를 물고 와서 흥부에게 전해주고 그 박씨를 심어서 나중에 그 박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걸 타보니까 엄청난 보물들이 들어있었죠. 여기서 유래된 속담이 있어요. 제비도 은혜를 안다 라는 속담이 여기서 유래된 속담이죠. 또 커다란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도와주고 나니까 위기가 해결되고 나니까 자기의 보찜을 내놓으라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빗대어서 어떤 속담이 있죠?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제 보찜 내놓으라 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은혜와 관련된 사자성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 있나요? 결초보은 들어보셨습니까? 죽어서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아야 한다라는 뜻을 담은 결초보은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백골난망이라는 사자성어도 들어보셨죠? 죽어서 묻혔는데 살이 다 썩고 뼈만 남게 되었을 때조차라도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게 백골난망이라는 사자성어의 뜻입니다. 또 배은망덕이라는 사자성어도 있죠.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 입었음을 잊어버리고 저버리고 그 사람들을 은혜 베푼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못살게 하는 그 상황을 배은망덕이라는 망덕이라는 사자성어로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과 사자성어 중에 이렇게 은혜와 관련된 것들이 진짜 많아요. 찾아보면 이렇게나 많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여러분 속담과 사자성어 중에 은혜와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으면 보답하는 삶을 살아라.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라는 것들을 충분히 우리 가운데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의 상황에서도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 입은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또 기회가 왔을 때 그 은혜 입은 것에 합당하게끔 보답하는 것은 인지상정으로 우리 가운데 통하고 있는 하나의 법칙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살펴봐도 은혜 입은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갚아주라, 고마워해라, 감사해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삶의 모습들을 천천히 뜯어보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입었음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감사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상황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대들고 몹쓸 짓을 하는 폐륜 범죄들이 급증하고 있죠. 여러분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자식은 무조건 부모에게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 부모가 늙었을 때 그 부모의 늙음으로 인해서 부모가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면 자식이 당연히 감당해 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에요. 학생이 선생님들한테 하는 모습들,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라면 학생은 선생님에게 늘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선생님들에게 아주 몹쓸 짓을 하고 있는 모습들 우리는 가끔씩 뉴스에서 접하게 됩니다. 가까운 친척들 진짜 힘들어서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그렇게 품어줬는데 나중에 그것이 화살이 되어서 도와준 사람에게로 돌아오는 그 황당한 일들 우리가 진짜 많이 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 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지금까지 살펴본 사무엘상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죠. 세 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은혜를 베푼 자에 대해서 고마움과 감사를 표하고
세월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입었던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과 일상에서 누구로부터 나는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은혜 입었음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그 은혜에 대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와, 그리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합당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은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이런 모습들,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죠. 이걸 알면 오늘 이 사건이 굉장히 빨리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는 갈릴리 호수와 사이에 그 요단강이 쭉 흐르고 있잖아요. 그 요단강 중간 지점에 동쪽 편에, 요단강 동쪽 편에 위치하고 있는 므낫세 지파의 영역입니다. 지도에서 지금 길르앗 야베스가 어딘지 보이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상 11장에서 길르앗 야베스와 관련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과 오늘 말씀이 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1장 말씀을 쭉 살펴보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갓 왕위에 올랐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사울의 왕권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했을 때입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백성으로부터 왕으로 추대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왕권이 확실히 자리 잡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사무엘상 11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때 길르앗 야베스의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라는 자가 싸움을 걸어왔어요. 여러분, 본래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사시대 때 영토와 관련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서로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원수가 돼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사울이 첫 번째 왕으로 등극한 그 시점에 지금 암몬 족속의 왕이 길르앗 야베스를 지금 치러 왔다는 거죠. 그렇게 치러 와서 길르앗 야베스 백성들에게 무조건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라 요구하면서 만약에 니네들이 조공을 바치기로 한다면 오른쪽 눈을 빼서 나한테 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조공을 바치는 것으로 그냥 항복 선언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조공만 받아가면 되는데 이 암몬 족속의 나하스라는 이 왕이 굉장히 악하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니네들이랑 나랑 조약을 맺었다라는 의미로 오른쪽 눈 하나씩 다 빼서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처음에 나하스 왕이 쳐들어왔을 때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조공을 바치겠다 얘기해요. 언약을 막 맺고 조공을 바칠 테니까 싸우지 말고 그냥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른쪽 눈 얘기를 하니까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이 이 사실을 사울에게 알립니다.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찾아가서 사울에게 알리고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청하게 되죠. 이때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분노합니다. 자기의 왕권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분노한 사울이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소식을 전하죠. 모든 군대들이 다 출병할 텐데 군대를 보내지 않는 지파는 이 싸움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우리는 지금 암몬 족속이랑 싸워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야 돼. 무조건 다 보내. 이렇게 해서 모은 군대의 수가 33만 원이었어요. 그렇게 33만의 군대가 모였고
암몬 족속이랑 전쟁을 치루었고 사울이 승리하게 되죠. 이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사울의 왕권이 굉장히 돈독하게 한꺼번에 굳게 서게 됩니다. 그리고 길랏 야베스 주민은 어떻게 됐어요? 이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암몬 족속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일거양득의 효과를 지금 누린 거예요. 사울은 이 전쟁 한 번으로 왕권이 굳건하게 섰고, 길랏 야베스 주민은 암몬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났고,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지금 40년의 세월이 흘러서 사무엘상 31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의 전쟁에서 사울은 전사했습니다. 사울의 시신이 지금 어디 걸렸죠? 벳산 성벽에 걸렸습니다. 지도에 벳산도 나오죠? 네, 벳산 성벽에 사울의 시신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길랏 야베스 주민들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4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사울에 대한 불쌍한 마음과 측은히 여기는 마음들이 생겨났어요. 40년 전에 사울 왕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입었었는데 세월이 그렇게 많이 지났다 할지라도,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사울 왕의 시신을 수습해 와야 된다. 여러분 이게 지금 길랏 야베스 주민의 마음 가운데 일어났던 충동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길랏 야베스 주민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울에게 받았던 그 은혜를 보답하겠다는 작정을 가지고 벳산 성벽에 걸려있는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 오기 위해서 출정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해 보면 건장한 남자들은 모두 사울의 시신을 찾아오기 위해서 출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길랏 야베스와 벳산 성이 있는 곳까지 거리가 2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20km 정도라면 이때 말을 타고 움직였으면 1시간 안에 움직일 수 있는 거리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벳산은 이때 이 당시에 블레셋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블레셋이 장악하고 있는 성이 벳산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말을 타고 길을 이용해서 빠르게 접근하는 것은 죽으러 가는 거나 똑같은 거죠. 성벽에 걸려있는 사울의 시신을 지금 수습하러 가는데, 그렇게 수습하러 온 사람들을 블레셋 군인들이 보면 가만히 놔두겠어요? 절대로 가만히 안 두겠죠. 그러면 어떻게 가야 돼요? 길이 아닌 은밀한 곳으로 침투해서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지금 벳산 성벽에 걸려있는 사울의 시신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의 시신도 같이 걸려져 있었어요. 그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길을 떠났는데 어떤 각오를 가지고 떠나는 거죠? 죽을 각오를 하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가서 블레셋 군인들과 싸움이 벌어진다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죽더라도 가서 사울 왕의 시신을 수습해 와야 돼. 이들이 왜 이렇게 하는 거죠? 40년 전에 그들이 입었던 그 은혜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랏 야베스 주민이 사울 왕에 대해서 특별히 충성심을 보였다는 성경이 사무엘상 우리 지금까지 살펴보는데 나타난 적 있었어요? 그런 적 없었어요.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그 고마워하는 마음이 특별하게 사울에 대한 충성심으로 나타났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요. 여러분 다윗과 완전히 척을 진 상황이에요.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다윗과 어떤 사건에 엮여서 다윗을 굉장히 싫어하고 다윗과 척을 진 그런 상황입니까?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그냥 단지 40년 전에 그들이 입었던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이런 결정을 하고 목숨까지 걸고 지금 이 일을 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모든 장사들이 밤새도록 달려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을 타고 갈 수 없어요. 말을 타고 가면 블레셋 군인들에게 금방 들킬 거예요. 은밀한 곳을 통해서 20km라는 거리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밤새도록 그 길을 걸어가서 벳산 성벽에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인해서 이 일로 말미암아서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가서 사울 왕의 시신을
다시 되찾아와야 된다. 이런 각오로 지금 이 일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들의 엄청난 희생과 헌신과 노력 끝에 사울 왕의 시신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수습해서 길르앗 야베스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또 특이한 게 나타납니다. 12장 말씀 보면 12절 말씀 끝에 보면 길르앗 야베스로 그 시신들을 수습해서 돌아왔는데 거기서 불사르고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시신들을 지금 불에 태웠어요. 근데 유대인의 장례 풍습은 매장입니다. 매장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식 매장이 아니라 굴 속에다가 시신을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례 풍습이 왜 이렇게 됐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어서 창조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신앙 가운데는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신앙이 그들 가운데 확고한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무조건 굴에 넣어야 돼.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줘야 돼. 이게 그들이 갖고 있는 장례 문화라는 거죠. 그런데 불에 태웠어요. 불에 태우는 경우는 굉장히 극악한 흉악 범죄자들에 한해서 불에 태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는 전부 다 굴 속에다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울 왕의 시신을 수습해 와서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수습해 와서 불에 태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목숨을 걸고 시신 수습하러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겨우겨우 시신을 수습해 왔는데 왜 그들의 장례 풍습에 따라서 장례를 치러주는 게 아니고 불에 태웠다고 하는 거지? 좀 이게 의아한 면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들은 사울 왕의 시신을 이렇게 불에 태우고 뼈를 모아서 묻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에 대해서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장례를 치루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살펴봤어요. 사울 왕의 시신은 굉장히 많이 훼손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의 목이 떨어져 나갔죠. 사울의 목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목 없이 몸뚱만 베탄 성벽에 걸려져 있었습니다. 사울의 머리는 지금 어디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곳곳에, 사울의 머리는 블레셋 곳곳에 구경거리가 되어서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중에 있었어요. 사울의 몸만 덩그러니 남아있어요. 사울의 아들들의 시신에 대해서는 언급함이 없는데, 여러분, 학자들은 사울의 아들의 시신들도 굉장히 많이 훼손되었을 거라 추측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시신을 그냥 매장하는 건 이 시신에 대한, 이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화장은 그들이 용납하지 못하는 장례 풍습이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화장으로 해서 뼈를 모아서 묻어줘야 돼.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결정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화장을 하고 뼈를 모아서 특정한 장소에다가 매장해 주었어요.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면 이들의 뼈를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매장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에셀 나무 아래라는 이 말에 히브리어 정관사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 에셀 나무 아래,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 에셀 나무 아래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이 나무가 어디에 있는 나무인지, 어떤 의미를 가진 나무인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는 장소에다가 지금 사울의 뼈들을, 그의 아들들의 뼈들을 거기다가 매장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일 동안 금식하면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히브리어로 지금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고인이 된 사울과 그의 아들들에 대해서 지극한 정성을 다 담아서 최고의 애도를 표현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왜요? 40년 전에 그들이 입었던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후에 일어날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것까지도 각오하고 지금 이 일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후에 일어날 일, 어떤 거, 추측되는 일이 어떤 게 있죠?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으로 유력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여러분, 만약에 길앗 야베스 주민이 사울의 시신을 이렇게 수습해서 정성껏 장례를 치루어 줬다는 게 소문이 나서 다윗의 귀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것을 좋게 여기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길앗 야베스 주민들은 사사시대 때 말씀을,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로부터 전멸당하는 위기를 처했던 민족이었어요. 그 동네 주민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총회가 1년에 한 번씩 모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총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모이는 이 총회에 나오지 않는 족속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전멸시켜 버릴 거야.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 있었던 법이었거든요. 그런데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한번 그 총회에 빠졌어. 안 나갔어.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동네 사람들을 아주 처참하게 짓밟아 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큰 일을 한번 겪었잖아요. 엄청난 일을 겪었죠. 근데 다윗이 만약에 이 일을 좋지 않게 생각하면 그와 같은 일이 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그 일이 뼈에 안 사무쳐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는 이미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주민들이 자기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한테 달려들어서 학살을 자행했던 그 일들이 뼛속 깊이까지 상처로 남아있어요. 까딱 잘못하면 이 일로 인해서 그런 일 또 당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그것까지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을 감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40년이나 지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고려하고 예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사울의 시신들을 수습하고 그의 아들들의 시신들을 수습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고마운 마음들을 표현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만 성경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거하고 있는 근처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지나가는 그곳에 달려가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냥 아무것도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사장에게 가서 니네들의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는 나병은 전염병이었고 부정한 병이었고, 그리고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에 의원에게 치료받는 것과 동시에 병이 완전히 나았을 때 제사장으로부터 병이 나았음을 선언받아야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건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니네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니네들 몸이 나을 거니까 가서 나았음을 확인받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 말인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선포되어지고 난 다음에, 딱 떨어지고 난 다음에 제사장에게로 출발하기 전까지 나병 환자들의 몸에서 특별한 이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차도가 없었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마 이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에게 가르쳐 주기 원하셨던 것이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 니네들이 믿고 있기만 하면 그대로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런 의도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이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니네들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합니다. 제사장에게로 향해서 가는 도중에 이들의 몸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렇게 확인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쭉 잘 읽어보면 9명은 유대인이고 1명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9명의 유대인들은 그냥 제사장에게로 곧장 가서 자기들의 몸이 나았음을 확인받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인 하나가 가던 중에 자기의 몸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제사장에게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함과 고마움을 표하죠. 여러분, 이렇게 감사함과 고마움을 표하는 이 사마리아인 한 명에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다 나았는데 왜 너만 돌아왔지? 왜 너만 나한테 돌아와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나머지 9명은 어디 간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죠.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인에게 아주 중요하게 메시지를 담은 엄청난 것을 선포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의 믿음이 육신의 병만 낫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 영혼의 병까지도 낫게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선포를 추측으로 해서 살펴보면 그냥 가버린 9명의 유대인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냥 가버린 9명은 어떻다는 거죠? 그냥 육신의 병만 나은 거예요. 육신의 병만 나은 거죠. 근데 지금 사마리아인 하나만 육신의 병도 나았을 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도 같이 해결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이 사건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믿음이 정말 중요해. 너 믿음 있으면 너 믿는 대로 그대로 돼. 나를 믿어. 나를 신뢰해. 그리고 그냥 무조건 순종함으로 따라와. 여러분, 이 메시지가 분명히 이 이야기 안에 담겨져 있죠. 그리고 또 다른 메시지 하나는 뭡니까?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이 메시지도 분명히 저는 이 사건 안에 포함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특별히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감사해야죠. 기회가 왔을 때 자기가 입은 은혜에 대해서 보답할 줄 알아야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늘 표현해 드려야 합니다. 기회가 와서 그 은혜를 보답할 때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망설임 없이 하나님께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앞에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사자성어를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배은망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자주 강조했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음도 알겠고 그 은혜를 기회가 오면 보답해야 된다는 것도 알겠는데, 목사님이 자주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최선과 우리의 최고가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된다 했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최선과 우리의 최고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께 모자랄 뿐입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할 기회가 온다면 보답하라고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애써봐야 하나님께 그것이 합당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께 입은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보답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최선과 우리의 최고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데? 여러분, 저는 이에 대해서도 두 가지로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담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예배를 진실된 마음으로, 참된 마음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최고와 최선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걸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때는 무엇을 전제로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니네들의 마음이 거기 담겨져 있다면 내가 그 예배를 기쁘게 받겠다. 기쁘게 받겠다. 여러분, 이 전제가 깔려져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온 마음을 다 담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 드릴 때 잠깐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제가 어떤 의도로 매주마다 똑같은 그 멘트를 하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건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몇십 초의 시간이지만 그렇게 잠깐 묵상하면서 내가 드리는 예배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이 예배를 누가 받고 계시는 건지, 나는 왜 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인지, 내가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인지, 그 짧은 몇십 초 안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정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분명히 모자라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온전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신다 했습니까? 우리의 몸부림을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의 포기하지 않음을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쓰러지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여기저기 처박히고 난리 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도 살아볼게요. 하나님 다시 힘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게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완전하라. 완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완전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죠? 저는 그 완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마라, 몸부림쳐라, 끝까지 나를 신뢰하고 따라와라. 여러분, 저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하나님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절대로 온전해질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노력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보답하겠노라는 그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의 진실된 마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은혜 입은 사람이 있다면 항상 감사를 표현하고, 때가 왔을 때 보답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서,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수습해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루어 줬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를 알았습니다. 다윗이 이들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죠? 다윗이 이들을 버렸습니까? 아니요. 사무엘하 2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길랏 야베스 주민들의 이 헌신과 이 목숨을 건 모험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그들 가운데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상을 주겠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길랏 야베스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다윗의 이런 반응은 굉장히 의아했을 거예요. 야, 지금 불호령이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다윗이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는 거지?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하는 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바라보고 있으면 다윗의 이런 반응은 당연한 것이죠.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 사람이 맞았잖아요. 하나님 관점에서 생각하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판단하면서 자기의 모든 일들을 진행했잖아요. 물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었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빨리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살펴봤다면, 다윗이 길랏 야베스 주민들에게 이렇게 반응하는 건 당연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도 요나단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기가 입었던 그 요나단의 은혜를 다윗이 어떻게 갚아줍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끝까지 품어주죠.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모습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좋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싶다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사람들은 우리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받아들일 날이 오게 될 겁니다. 당장은 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왜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저렇게 쓰고 있는지 이해해 줄 날이 올 거라고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그런 모습을 인정해 주실 거예요. 너 진짜 잘하고 있다. 내가 원하는 바다. 너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은혜를 부어줄 것이다. 복을 허락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죠. 저는 그럴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보답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